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그럴싸하고 또 홀가분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년에 이르게 되면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쓸쓸함,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인 것, 외로움이 사람에게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 그리고 많은 식솔과 가축대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야곱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만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에서의 칼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누구와 씨름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씨름을 하려면 낮에 하지 무슨 밤에 씨름을 할까요? 그 깊은 밤 야곱과 씨름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외롭고 쓸쓸한 두려움의 밤, 어떤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씨름이라니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씨름을 잘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청했던 것일까요? 깊은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야곱은 무엇 때문에 누구와 씨름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부러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나 홀로 어떤 문제 앞에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계약 위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고향을 향하여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날 형을 속인 그 죄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 축복을 가로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은 꼭 불편한 시간만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에게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겨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먼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축대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그 사이에 다른 무리를 이끌고 생명을 구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후에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택하고 종들과 함께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소유물을 앞세우고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더 불안했습니다. 절망 중에 괴로움만 더해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야곱은 그 시간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아시고 슬며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불안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해결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시기에 해결책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기 때에 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찾아오시지만 우리 삶이 불편하고 또 더 문제 있고 위기일수록 더욱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것은 실제 씨름 경기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렸다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것이죠. 야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씨름은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씨름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은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하듯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냅다 뿌리칩니다. 거세게 뿌리쳤기에 야곱이 힘없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사자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허리춤을 너무나 강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더 세게 야곱을 밀어치며 뿌리치려 한 것입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이 일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분을 놓치지 말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야곱이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품에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얼마나 붙들고 메어 달렸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에서 문제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문제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야곱의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사적인 씨름은 해결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해결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이기는 삶이 복으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약탈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해결자 이스라엘이 에서와 화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신앙생활은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하나님이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절망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외로이 홀로 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혼자만 남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혼자 지내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있으십니까? 홀로 된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은 혹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홀로 되면 힘든 것이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절망감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왜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나를 지으시고 주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24시간 손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자라는 애로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씨름하면 됩니다. 끝까지 씨름하면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데 있어서 씨름하듯이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씨름할 때에 도중에 그만두지 않잖아요. 승부가 날 때까지 씨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기를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씨름은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은 조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씨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사시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복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찾아들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애로움을 느낄수록, 혼자라는 생각이 들수록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면 인생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